오늘 말씀은 욥이 독백한 겁니다. 혼자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독백의 말들을 풀어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31장 전체는 마치 10계명을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을 현대판으로 당시에 욥이 살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풀어놓은 것 같아요. 뭐 순서가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부분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라면 조금 생소하죠. 이 10가지의 계명과 비슷한 내용들이 아브라함 시대와 상관이 없는데 훨씬 나중에 후손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인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면 당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릴 때의 모습이고 다윗이 왕이 된 후의 모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행한 죄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만 그러느냐, 그의 아들인 솔로몬 또는 다른 왕자들 역시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의로움 점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한 점을 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포로 시대에는 이 권력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과부들이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릅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내가 징그러워서 들어줘야겠다고, 들어줄 때까지 나를 찾아올 거 아니냐라고 하며, 이게 공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은 아니죠. 공의롭다면 누가 하소연을 하던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명확하게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재판관이죠. 근데 재판관이 불의해요. 공의롭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로마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전조차도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악의 소굴이 되어버린, 돈을 버는 자들의 장소가 되어버려서 무너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포로 시대에는 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라라고 하실 만한 이유가 여기 지금 31장에 자신의 독백 가운데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혼자 하는 말이라고 해서 과장해서 많은 말이 아니라면,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히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법에다가도 고소하거나 이렇게 누가 했더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판결이 날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을 보면 거짓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14가지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이 14가지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또 왕과 같은 권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를 하나 이상, 한 아내 말고 다른 아내를 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우리가 욥기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31장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1장까지 살펴보면서 아내가 한 명 이상이 된다라는 것은 못 봤죠. 한 아내, 그리고 한 아내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시대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욥은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이미 자신 스스로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러한 처지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리고 욥이 왜 이러는 고난을 당했을까,
물론 이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이죠.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무색할 만큼의 정말 이런 고난은 받고 싶지 않죠. 받고 싶지 않죠. 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건 좀 이런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욥에게 의로운 자라 하신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31장의 내용 14가지나 되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당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들 속에서도 이 14가지를 다 지키고 살아간다? 아마 존경받을 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존경받을 만하고, 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내가 언제나 돈을 좀 새우보다 잘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금을 쫓고 살지 않았다, 돈을 모으려고 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뭐 이 정도 부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부럽긴 해요. 그죠?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어쨌든 욥을 통해서 이 14가지를 지금 욥이 스스로 독백하듯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만해요. 읽는 사람들도 박수를 쳐줄 만하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지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31장에서 욥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14가지의 이 내용들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의 관계예요.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뭐 신이 됐던 뭐가 됐던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정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나요?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는 믿습니다가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믿을 때 믿음이 좋다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유 참, 권사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답이 나왔어요.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운전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운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전하게 속도를 제대로 지켜서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잠시 TV를 보는데 요즘 이 도로 운전하는 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호 제도도 좀 바뀌어서 제가 우회전할 때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멈췄다가 빨간불이 아니고 파란불이어도 잠깐 멈추고 가야 되고요. 30km로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근방은 30km잖아요. 30km를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은 없는데 이게 턱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선이 끊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멈춰야 된대요. 파란색이어도 가면 안 된대요. 그 위법이래요. 저는 그냥 갔거든요. 천천히. 파란색이니까 가도 되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어저께 잠깐 내용을 보면서 가면 안 되는구나. 그 길이니까 끊어져 있는 길들, 또는 횡단보도와 같이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와 같이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멈춰야 되는구나. 멈췄다가 아무도 없으면 가야 되는구나.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아요. 옛날 같으면 지금 이제 거의 자동 수동이 아니라 다 자동으로 돼 있어서 클러치가 안 꺼지지만, 옛날 차 같은 경우는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1단 넣고 클러치 밟아서 가야 돼요. 그럼 시동도 많이 꺼지고 그래요. 이게 또 이렇게 섰다 갔다 하면 기름도 많이 먹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귀찮게 힘들게
힘들게 하게 하죠? 안전이에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에요. 맞죠? 차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아는 만큼 열심히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멋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페이퍼에도 썼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게 고민이에요. 누구도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는데 스스로 제가 볼 땐 이 청년은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일단은 부자예요. 젊은데 부자예요. 그러면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미 복을 받았고 또 그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죠. 십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 너와 같은 자가 바로 구원받을 자지 너와 같은 자가 영생을 얻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걸로 착각하며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믿으란 얘기죠. 내가 누군지를 믿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가 알던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었다? 열심히 믿었죠. 율법을 지키느라고 막 외우고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믿어요. 구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십계명보다 법이 더 강화돼요. 전에는 만지어야 죄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여자를 내가 손을 대야 이게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쳐다봤다고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었다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품은 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한 것까지도 음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법이 강화됐어요. 지금 조금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31장의 고백에 의하면 이 정도까지 하고 살았으면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죄를 지었더라도 자기는 말했다고 하죠. 미안하다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잘못했으면 가서 종이라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했다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그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고백하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것을 지고 다닐 거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야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그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든 간구의 기도를 하든. 그러고 나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짐을 내려놨으니까 가벼워야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짐을 안 내려놓고 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요?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거 생각나는 대로 회개 안 했겠냔 말이에요. 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삐져서 괜히 한 대 툭 쳐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냐고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도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만 욥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4가지를 쭉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14가지라고 써있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14가지였어요. 그 14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1번하고 3번을 보면 이게 두 번이, 1번은 젊은 여성을,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 음탕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왜 첫 번째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욥이 부자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럼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거리가 뭐였을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 넘어짐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아내가 부족했어요? 아니죠.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왜 굳이 그러니까 아가씨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가씨인 줄 알고 그랬겠지만 아가씨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수아의 아내였으면 오히려 미안하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신이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실수라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력,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힘과 권력이 있었던 부자였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두었고, 세 번째도 보시면 이번엔 이웃 여인이에요. 아까는 아가씨라면 이번엔 이웃 여인에 대해 정욕을 품은 적이 없다. 지금 14가지 중에서 반복되는 게 이게 딱 하나예요. 아가씨나 다른 이웃의 여인이나 그 여인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거나 하는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건강한 가정, 저는 아이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혼으로 봐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데 결혼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이게 무슨 결혼의 의미가 되겠어요? 어른들의 잘못 아닐까 싶어요. 부모들의 잘못이고, 어른들이 잘했으면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그러면 나도 빨리 결혼해서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안 갖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이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세요. 예? 실상은 그러지 않으니까 가장 멋져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은 세상에서 아내가 제일 예쁘게 보이게 해달라고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절실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한 목사님, 아주 엄격한 목사님, 찔러도 막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엄격한 목사님이 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 왔을 때 특강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기가 이만큼 살아보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은 살 수 있는데 왜 그냥 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아내가 레이저를 막 쏘는 거예요. 잘하라고. 예? 그죠? 그러니까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너무 그냥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해서. 예? 근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7개에 넘어가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겠어요? 물론 이제 기도를 등한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도를 안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부림쳤던 분도 넘어뜨리잖아요, 사탄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 아내를 가나 남편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는 객이라고 하는 지나가는 객도 그냥 보낸 적이 없고 길거리에서 자기하지 않았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었다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존경받을 만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줄까? 이런 주인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이런 사장님 만나면 그냥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떼어먹을까 생각하고 덜 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노라고 말을 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 14가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 이웃에 대한, 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또 재물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사회 윤리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도움, 이웃에 대한 동정, 약자에 대한 선한 대우를 말하는 것들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욥이 죄를 지었다 라고 주장하며 내가 가난한 자들을 홀대했다, 약자들의 것을 빼앗았다고 말하는 것들이 거짓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럼 욥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 의로운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욥의 말이 맞을 거예요. 친구들의 말보다는 욥의 말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윤리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신호도 좀 잘 지키고, 아무리 뭐 급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급하면 뭐 비상등이라도 켜고 움직여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호도 잘 지키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간혹 보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와서 이 앞에 그 음식점 식당 거기 안 잠겨 있나 봐요. 식당용 그 음식물 쓰레기 통 좀 크잖아요. 거기다가 늘 버리세요. 버리고 또 한참 가셔. 얼마 안 돼요. 조그만데. 조그매서 그런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어두운 새벽에 그거를 자주 봐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아닌 것 같다. 조금 불편해도 내가 먹고 남은 건데 그걸 왜 남한테 갖다. 그건 잘 모르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분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버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거 뭐 하나 버리고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요.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알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유함이 없는 부분이 믿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부분인데,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과 죄에 대한 오해인데, 믿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이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직도 나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쓴뿌리 같은 게 좀 남아있어서,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좀 뭐 하면 불편하고 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걸 꺼내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얼마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몇 번을 더 해야?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욥이 그걸 알았다면 자신이 회개했어요. 잘못한 게 하여튼 낱낱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나를 벌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유함이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못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31장 9구절절 나는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얘기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었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을 같이 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자유함이 생겨요. 안 그러면 짐을 이고 다녀야 된다고요.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죄를 져도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고 회개하라,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랬더라면 조금 더 자유함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욥은 분명 4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욥은 분명 율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위에서 흠잡힐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부자 청년을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죄를 짓지 않게 함이 목적이에요. 이것은 죄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영생을 받지는 못해요. 왜 다르죠?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건데 의롭다고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고 하죠. 그러니까 행위가 있다고 의롭다고 되지 않아요.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욥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저렇게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욥의 고난을 남겨두시는 거라면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매달리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매달리라고 하시니까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알지 못해요. 저도 인내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욥과 같이 주실 텐데, 회복해 주실 텐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 기다림을 욥처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럼 죄 때문이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죄가 발견이 되면 회개하는 게 맞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과 은혜는 구원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이번 주일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최종진 집사님이 아내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러 간다고 해서 식사도 못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죠,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식사만 하고 두 분이 가시는데, 이제 혼자 되니까 시간이 좀 남으셨어요. 남아서 저에게 이제 남아공에 있었던 일들, 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지, 뭐 아내하고 헤어지게 된 거, 이걸 다 또 이야기하셨어요. 전 지금 몇 번째 들었는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신앙적 체험이 없어요. 방언도 할 줄 모르고요. 저는 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 안에 성령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 질문이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그랬더니 믿어진대요. 전에는 안 믿었대요. 전에는 교회 안 가 그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믿으라고, 강제로 믿으라고 그래서 믿으시겠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지금 그 아내 되는 마이 성도님이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철저한 불교의 나라예요. 자기가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쉬었는데 쉬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안 간다 그랬대요. 혼자 가라 그랬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교회란 얘기만 나와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이게 촛불 켜놓고 거기서 불향 태우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문화가 있으니까 불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교회에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가라 그랬대요. 혼자 가라고. 안 간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혼자 놓고 오기가 마음이 불편한데 안 가기도 그렇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17년 됐다고 이 자리에 그렇게 오래됐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지 한 3년 전부터 봤대요. 3년 전부터 지나가면 교회가 여기 있네? 그걸 3년 전부터 봤대요. 그러니까 뭐 지나다니면서 안 본 거죠.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또 한 번 물었대요. 이제 우리 교회 여기는 한번 가볼까? 그러고 들어 앉았다가 저한테 코 깼다고, 얼굴이 많이 익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남아공? 그러면서 이제 코 깼다고 했잖아요. 물었대요. 나 교회 여기 갈 건데 교회 갈래? 그랬더니 간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한테는 이게 기적이래요.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이해가 안 간대요, 이게. 그리고 나 여기 소름 돋아요, 지금 막 여기. 찬송가를 따라 부른대요. 한국말은 하나도 모르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는 그냥 글씨도 모르는데 그런 걸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간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는 거엔 지장이 없다.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나에게도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지금 제가 볼 땐 충분히 체험을 주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체험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되고 온전해집니다. 그것을 믿어야 자유함이 생긴다니까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실 것이고,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함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시간으로 삼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고 해결이 빨리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율법만 지킨다고, 그러면 율법대로 지켰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